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궁금해해왔습니다. 상제님 유서에 등장하는 이한 구절. 고사 월팔일 썩가불 탄생. 금사 월팔일 미륵 불탄생. 옛 4월 초파일에는 썩가불이 탄생하였고 이제 새로운 4월 초파일에는 미륵불이 탄생한다.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미래 어느 날 특별한 한 존재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간 안에 잠들어 있던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를 뜻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길을 열어준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길을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반면 미륵불은 미래불이라 불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석가불은 길을 연 존재라면 미륵불은 그 길이 인간 안에서 실제로 열매 맺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륵이라는 이름입니다. 미륵은 자시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륵불의 핵심은 단순한 권능이나 신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상징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품는 자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산사의 용추못 전설을 보면 그 상징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래전 금산사 아래 용추못에는 깊은 물속에 잠든 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용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힘, 막혀있던 기운, 하늘과 땅을 잇는 숨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용 위에 관세음보살이 올라탄 모습이 바로 용두가늠입니다. 즉 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힘 위에 자비가 올라탄 상태, 생명의 기운이 자비와 하나 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두가늠은 단순한 신비한 형상이 아니라 욕심과 힘으로 움직이던 존재가 자비와 사랑으로 변화된 상태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남기신 용봉 독존석가불이라는 글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은 생명의 힘과 기운, 봉은 깨어난 의식과 조화를 상징하며 독존석가불은 밖의 부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깨어나는 본래의 밝은 성품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용과 봉 그리고 자비와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진 상태. 그 흐름이 바로 금산사의 미륵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하셨고 고수부님께서는 괴명이나 알아두라 하셨습니다. 즉 주역을 지나치게 어렵게 파고들기보다 괴 이름 속에 담긴 흐름과 상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수행 중 체험했던 꿈 또한 단순한 개인적 꿈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적인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저는 상제님의 채백을 모신 증산법 종교에서 21일 수행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주님을 모신 모학교에서 또 한 번 21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수행의 시간, 총 6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득 63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역의 63번째 궤는 수화기제입니다. 기제 란님이 이루어졌다, 이미 건넜다는 뜻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려 하고 불은 위로 타오르려 합니다. 원래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수화기제는 그 물과 불이 제자리를 얻어 마침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몸과 마음, 음과 양, 욕심과 자비, 정과 신. 그동안 충돌하던 흐름들이 하나로 정리되어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수행도 그런 과정인지 모릅니다. 욕심과 양심이 싸우고 두려움과 사랑이 싸우고 집착과 비움이 충돌합니다.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자기 안의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63일째 되는 날, 저는 모학교에서 이상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들 7분 정도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연히 그 스님들이 석가불께 절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이라는 공간에서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예를 올리는 대상은 당연히 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들은 석가불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놀라 얼떨결에 맞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이며 문득 제 몸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제 모습이 황금빛 금산사 미륵불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미륵불이었을까? 왜 석가불이 아니라 미륵불의 모습이었을까? 왜 하필 63일째였을까?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고사월 8일 석가불 탄생 금사월 8일 미륵불 탄생 이라는 말씀처럼 밖에서 부처를 찾던 시대에서 사람 안에서 미륵의 씨앗이 깨어나는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저는 오랜 시간 궁금했던 그 말씀의 답이 바로 그 꿈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의 스님들은 밖에 석가불을 향하지 않고 미륵불의 모습을 한 저에게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특별하다. 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륵불이라고 하면 오직 단 한 사람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치적으로 바라보면 앞으로는 수많은 여의주, 수많은 용두관음, 수많은 미륵불이 나와야 한다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성인이나 한 명의 지도자가 시대를 이끌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AI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며 욕심과 경쟁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한 사람만 깨어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의 밝은 본성과 자비를 깨우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주는 단순한 구슬 하나가 아니라 사람 안에 깨어나는 밝은 의식, 생명의 빛, 본래의 맑은 마음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관음 또한 특정 존재 한 명만을 뜻하기보다 욕망과 힘의 용을 자비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즉 힘보다 사랑을 먼저 알고 분노보다 생명을 먼저 아는 사람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은 원래 강한 힘입니다. 잘못 쓰이면 욕망과 집착이 되지만 자비와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용 위에 관세음보살이 올라탄 용두관음은 결국 힘 위에 자비가 올라탄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륵은 자시불, 즉 자비의 부처입니다. 결국 미륵의 핵심은 권능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미륵불이 나온다는 것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밝은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욕심보다 생명을 먼저 알고 미움보다 사랑을 먼저 알고 힘보다 자비를 먼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 또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금사월 8일 미륵불 탄생이라는 말씀의 더 깊은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의 출현만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람 안의 미륵성이 하나둘 깨어나는 시대. 즉 인간 안의 여의주가 밝아지고 용이 자비와 만나 마침내 용두관음이 되어가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의 수행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안의 욕심과 원망을 녹이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키워가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진짜 미륵의 시대란 하늘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 안에 하늘이 깨어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